읽습니다. 오늘 저는 바보 중에 진짜 바보, 그런 제목이 됩니다. 바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용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사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혹은 어리석고 멍청한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실제연령보다도 어린 사람, 어딘가 모자란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세상을 자유일찍 떠나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을 일컬어서 바보 대통령,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모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사는 세상에서 그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붙여준 이름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유명한 바보가 많이 있어요. 바보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를 성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보는 바보 아닙니까?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위기를 넘기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판인데 그걸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온 모세. 지금 현대인이 볼 것 같으면 바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두 번째 바보가 있더라고요. 애매히 욕을 먹고 또 치탕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잘 견디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요셉 같은 사람이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판결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살이 합니다. 형들은 자기를 팔고 희희낙낙하면서 죽일 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후에 그들을 만났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준 요셉, 바보같이 보이지요. 또 진정한 바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주면서 자기 유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바보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보는 성자입니다. 오늘 진정한 바보가 있어요. 누구냐? 삼손이에요. 우리는 삼손같이 살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삼손을 왜 그걸 바보라고 합니까? 탄생할 때만큼 호화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가 탄생할 적에는요, 참 천군천사가 동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고 수태 고지해 줬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도 복되게 태어나야 돼요. 누구입니까? 믿음 좋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 복 있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에 가면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재앙짓고 산다는 것도 복 중에 복이지요. 또 이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의 그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기도하는 부모로 태어난 자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8절 보게 되면요, 마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시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요, 제단을 쌓는 부모였습니다. 그때 부모는 19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지는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삼손은 사사기 14장 2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이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처음부터 좋아야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돼요. 젊은이가 처음 만날 때 사랑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사람도 처음 만나서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한평생 살아도요, 젊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는 멋지게 태어나는데 마지막에 좀 비참했어요. 다골시대에 붙들려 내려가지고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불리한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를 주게 하는 그런 놀이개감으로 살아갔어요. 그는요, 왜 삼손을 바보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름만큼 살지 못해. 이름만큼. 삼손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면 햇빛이 비치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햇빛이 비치는 태양의 아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게 뭐라고 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좋은 이름을 내고 살지 못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뭐랍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부르잖아요. 형제자매로 삽니까? 세상보다 더 파벌을 쌓아가고 미워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삼손과 같이 바보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런 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집사님이면 집사님답게, 목사님 목사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보예요. 왜 삼손을 바보라고 합니까? 주어진 것만큼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잘못 썼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받은 건 적은데 아주 유용하게 크게 잘 쓰는 분도 계세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을 가치를 모르고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삼손은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잘못 썼어요. 사사기 14장 6절 보면은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자 새끼를 기쁜 힘이 있었어요. 낙이 빼놔가지고 불려서 1000명을 다 죽였어요. 1000명을 애들이 아닙니다. 장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군사들을 1000명을 낙이 빼놔가지고 다 죽일 만큼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 가지고 뭐였습니까? 그 힘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 부리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 힘을 잘못 과시한다든지 힘을 잘못 쓴 거예요. 이 바보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주어진 게 뭡니까?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시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별의 시간을 쓴다면 그런 자기 주어진 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시간 가지고 방탕하고 진짓고 잘못된 곳에 간다면 그건 바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신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글래 전에 신앙생활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표지에 나온 인물인데 최의성 장원명이가 나와 있어요. 특집으로 나왔는데 그 일생 동안 무엇을 꾸몄는가 하면은 혼자 100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100교회,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를 한 교회에 얻어주는 게 아니라 100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꿈을 꿨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100교회를 다 지었대요.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와서 흔적도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지고 가는 분도 많고 참 남에게 한대치라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워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역사의 기임이 될 만한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있다. 그런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주어진 그 힘과 영향을 가지고 영혼을 써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짜 바보가 되느냐? 세 가지 분을 찾아봅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그런 지도자는 사사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바보 인생을 산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생 동안을 돈만 생각하고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돈 하다가 그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뭘 사랑해야 됩니까? 돈은요,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해서 쓰는 거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린다 그러는데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냥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를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떤 감투를 써볼까? 뭐 할까? 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의미가요. 맞는 말이지요. 어린아이라도 사랑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손녀딸이 있어요. 생일날 되면은 봉투를 준비해서 거덕을 편지를 썼어요. 돈 몇만 원 넣어가지고. 근데 글을 보면서 나는 돈과 글은 안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할아버지 사랑해 이게 뒤에 띄는 거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너무너무 정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순종이지요.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최대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방 여자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이라고 누구입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자식도 이웃이고 남편도 이웃이고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은 다 이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이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가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내게 속한, 내가 보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며느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적대의 사랑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성도는 교육자들, 주의 종들을 적대의 사랑하고 계세요. 성경에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신자가 자기가 안 되더라도 원수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혹시 원수가 됐다 하더라도 사랑하라고 생각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되든 잘못되는 바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상처를 주지 말자. 나 때문에 상처 있게 하지 말자.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자. 여러분 사랑보다 어려움이 용서더라고요.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용서할 때 용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해야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뭡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바보 인생이다. 사랑의 대상을 바로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바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말이 아니면 하기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기를 말하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됩니까? 봐서는 안 될 걸 보고 들어서 안 될 것을 듣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물론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곳에 깊이 빠지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선 중독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일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화투놀이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중독이 걸리는 겁니다. 중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 좋은 집사님에게 충격을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충격을 맡으면서 교회 정치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물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교회자에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 됐더라면 천당 갈 뻔 봤는데 그분이 그 충격을 맡아서 정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혹시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을 생겼다. 그런 거예요. 잘못된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인가 아닌가 보러 갔다가 이단에 빠진 분도 계세요. 우리는 표성경 말합니다. 법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말 들으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에반디스는 말입니다. 강남의 변병사거리에서 그저께 밤에 호랑이 나왔다. 그러면 미친놈. 두 사람이 호랑이 나왔대. 그래? 또 다섯 사람이 나 봤어. 그러면 믿는 거예요. 이게 주의를 간사한 거예요. 우리는 갈 곳만 가야 됩니다. 참수하게 가서 팀나에 내려갔어. 사사기 14장 1절 보게 되면 왜 내려갔습니까? 국교 정상원에 얘기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경제 문제 해결하러 간 건 아닙니다. 불레산 사람 중에 그 여인을 보고 가세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부모는 말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렸어요. 1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여자를 왜 내가 아내로 취하느냐? 이 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의 눈이 얻어가지고 그 여자를 보러 간 건 가서는 그 일 때문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지도에는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미인에 속은 거예요. 가서는 안 되고 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신앙에 유익이 없다, 내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가서는 안 될 곳은 가지 말자. 결심하시면 바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 사는 건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 모두 함께 바보 인생 살지 않는 현명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삼손이 바보 인생을 살았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주신 성도 가운데에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건 축복입니다. 말만 잘 성공하고 말만 잘해요. 말로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고 살지만 말을 못 배웠어요. 70이 넘어도 말을 못 배운 사람 너무나 많아요. 말 잘못하면서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의리스러운 말 해야 됩니다. 의리스러운 말.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요,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가 받느냐? 엄마로부터 상처가 받는다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예요. 항상 은혜롭게. 공부하고 막 놉니다. 10명이야. 너 공부하면 안 될까? 그만 놓으면 안 될까? 내 생각에는 공부를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공부야! 공부 안 해! 당연히 알지만 걔는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어를 순화시킬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상처 좀 아닌 거예요. 은혜로운 말. 두 번째,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 못했대요. 조그만 분교해서. 그 아이를 항상 50점 맞아본 일이 없어요. 어느 날 그가 65점 맞았어요. 65점. 자기 나름대로 20점, 10점 맞다가 65점 맞아가지고 엄마가 65점 맞았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60점 좋아하는 거예요. 그 10점, 20점 맞아 65점 맞아 대단히 잘하고 났습니까? 이 아이는 더 잘했다 이 말 주고 자랑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이라고 그냥 65점 말이라고 그래. 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교감 선생님이 야 영식아 너 시험 전식 시험 맞았다며 너 축하한다. 선생님 전에 틀렸어요. 저는 가망이 없어요. 여왕이면 부모님이 진짜 야 영식을 받았어. 아버지가 날라같이 이쁘다. 조금만 잘하면 너 70 받겠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칭찬이 생각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해야 됩니다. 그게 바보인 세상에 살려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해야 할 말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해야지. 믿음으로 하늘 축복하신다. 제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과 완전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 우리 한 7번 넘어져도 8번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 여기도 완전히 망했다가 제게 갑자기 복 받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기도해 좀 돌려내봐. 아니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힘이 나네요. 그럼 힘이 나는 사실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해줘야 돼. 믿음으로. 아, 저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네. 진짜 믿음이 있네. 그러면요, 해서 안 될 말에서 아첨하는 말, 겉다라고 속다는 말, 저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천사같이 말하고 뒤에서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 바보인 데서 하는 겁니다. 속는 줄 아십니까? 아, 속아요. 그런 걸 못 갑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화 속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 가짜만 있다는 겁니다. 아가야,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다. 이건 많이 없는 말이랍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유도권 있죠. 내 아들에게 잘할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해 보세요.
두 번째,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가시죠? 저는 우리 밖에 들어왔는데 같이 가시죠? 그 거짓말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속아 따라가면 죽칩니다. 그 수용 말이에요. 이게 보통 하는 말이지요. 또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너 직장 갈 때 바쁠 텐데 내가 다 밀지 마, 정들여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정들여준다는 거지요. 집안 기강 잡고 냉장고부터 불가리까지 다 조사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더라도 그렇다 이런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아첨하는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자. 아멘. 더러운 말이지요, 거짓말이지요, 비판하는 말이지요, 이런 걸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의례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손은요 거짓말했어요. 들리다가 삼손에게 무릎비게 한 다음에 물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나와? 그에서 나와?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을 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쭉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이거든요. 자신의 비밀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증해 줄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집회 다닐 적에 회개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겨울철에 끝나면 한참 시간 남잖아요. 부부가 결혼한 지 석달도 안 된 부부가 딱 입을 쏟고 집에 가 누워있으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생각하면서 목사님 참 은혜스럽죠? 남편 내려니까 그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렇게 은혜 주고받았어.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때 여자 부인이 그랬어. 여자가 당신 내가 무슨 말로 다 이해하겠지요? 그거 이해하지. 진짜야? 진짜지. 손 걸어. 딱 저녁을 찍었어. 이제 이용한 걸기로.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 그런데 일찍 오는데 짝사는 남자 선생님이 갑자기 가운데로 나를 그냥 겁탈했어. 이해하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5봉산 번개불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5봉산은 1봉, 2봉, 3봉 오잖아요. 날아가면서 어떤 관계였냐, 몇 번 관계 맺었냐 막 때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나는 이혼한다고 하면 분명히 좀 얼마나 건강든지 불러나고 홀렸어요. 스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은요 알아볼 것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야 할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기 비밀 남의 비밀을 갖다 얘기할 필요 없는데 삼손은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나신인데 머리털에 힘이 나니까 깎으면 힘 못 쓴다.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깎은 다음에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보 인생 살지 말자.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보 인생인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나시린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뭡니까?
주에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수살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머리털을 깎지 말고, 더러운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털을 깎지 말 것을 깎겠어요. 왜? 바보처럼 행동하다가 머리까지 깎인 것이에요. 그 머리 깎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시린의 조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파약의 죄라고, 파약의 죄. 우리가 계약서를 썼다가 파기시키면 소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나신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바보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지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면 바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다가 한 사람, 이웃 사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목적인 교회 사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걸 가면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해서는 안 될 거 하면 바보예요. 할 말만 할 수 있는지만 계시기 바라고. 특별히 직각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사명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살고 주님 만났을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분들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